오늘 말씀은 마지막 때 지혜로운 자가 추구해야 할 만나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때는 시기적으로 볼 때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때는 유혹의 영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고 어떤 흑암의 영들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분들도 오직 예수의 신앙을 갖고 있지 아니한다면 세상적인 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싫어한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편 25편 12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택할 길, 초이스, 제일 좋은 선택을 할 수 있게끔 가르쳐 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노아 때와 같이, 노세 때와 같이, 또한 디모데 후서 3장에 나온 말세 고통하는 때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잊어버리고 세상과 짝하며 자기의 욕심에 탐욕에 머물러 아담과 하하가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자 하는 탐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에덴 동산에 쫓겨난 것 같이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 세상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걸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그 선악과를 봄으로 말미암아 선악과가 중심이 돼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의 선택 과정이 돼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다시 강조하는 게, 너희들은 지금 살고 있는 시대가 어느 시대인가를 알라. 너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내가 오는 시대다. 즉 너희들은 종말에 살고 있는 세대다. 즉 너희들은 마지막 때 살고 있다. 영어로 말하면 end time, 다른 말로 하면 last days에 살고 있고, 우리는 지금 요한계시록이 언제 일어나는가를 바라보는 세대가 아니라 우리는 지금 요한계시록 시대 안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아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즉 시초부터 하나님께서는 종말을 우리에게 알려줬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어느 세대에 태어났든 간에 한 번 태어나면 죽게 되어 있거든요. 인간 나름대로 다 종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고, 또 우리는 지금 역사적인 종말, 주님의 오실 때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종말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사야 46장 10절을 보게 되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시초부터 아시죠?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애적부터 보이고 이루기를 나의 뜻이 할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나님께서는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도 이 세상 살 때 이 세월이 그냥 가고 그냥 막연히 탄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 안수 지사님의 그 장인어른이 연세가 거의 80이 됐는데 12지장에서 이제 종양을 제거하려다가 마취를 했는데 수술도 하기 전에 그 마취 때문에 심정지게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깨어나지 아니한다면 하나님 앞에 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영구히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 살 동안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십시오. 그리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이 종말이란 것은 뭐를 의미하냐? 인간적으로 볼 때는 우리 종말이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에 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갖고서 성경대로 믿는 크리스천들은 천국에 갈 것이고, 예수를 안 믿는 자와 또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성경이 아닌 자기의 탐심, 교육, 정치, 사회적 그런 욕심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어긴 자들은 어디 간다고요?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이 종말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나는 시작이며 나중 마지막이라는 것을 아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작부터 여기 시작이라면 여기는 나중인데 이 사이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이에요. 이 전에는 영혼의 세계, 여기와 여기서 지나면 이쪽을 또 영혼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세상 살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즉 베드로전서 1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낙원에 있을 때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자기 시초부터 종말을 알려준데 어떻게 알려주냐? 이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는데 특히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줬어요. 선지자 알려준 것을 다 기록된 게 구약. 또한 사도들을 통해서 알려준 게 바로 신약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3장 7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지금 알려주시는 거예요. 타이밍을 알아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 예배가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그 타이밍을 알기 때문에 그걸 맞춰서 준비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의 종말은 어떻게 될 것인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신명기 32장 28절 29절은 그들은 모략이 없는 민족이라. 그들 중엔 분별력이 없도다. 그 모략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센스 혹은 카운셀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뭐가 모략이 없다고 하나님과 의논하지 않는 민족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과 의논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냐고, 어떤 세상이 주는 그 의견을 더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 나타나냐? 물건을 살 때 정치, 문화, 사회 모든 분야에서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뭐가 없는 자들은요? 모략이 없는 민족은 하나님과 의논이 없는 민족, 하나님과 교제가 없는 민족,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회 오면서도 발도장만 찍는 자,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 자들은. 근데 그들 중에 뭐가 없다? 분별력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 분별력이 없다고 그러는데 이것을 NIV를 보게 되면 리서먼트에서 분별이에요. 근데 킹 제임스 버전 흥정력을 보게 되면 understanding 명철, 이해한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과 의논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뭐가 없다고? 지식이 없고 분별이 없는 거예요. 근데 개역 개정에서는 분별력이 없다 그러는데 개역 한글에서는 반같이 말합니다. 30장 28절에 그들은 모략이 없는 국민이라. 그 중에 지식이 없도다. 그들이 지혜가 있어서 이것을 깨닫고 자기의 종말을 생각하였으면. 그래서 우리는요, 이 생각을 참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분별력 이퀄 뭐예요? 성경에 따라서 discernment, understanding, 우리나라 말은 또 개역 한글에서는 지식이 있어요. 근데 호세아 4장 1절에서는 내 백성이 뭐가 없어서 망한다고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명철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적인 지식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이 세상은 누가 통치하냐? 하나님께서 통치하십니다. 생사하복에 주관한 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있는 것도 얻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에 있어서 일터에 있어서 계약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면 그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이 마지막 때 사는 우리들에게 사도 베드로는 특별히 주님 오실 때 사는 세대, 이 세대에게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베드로 후서 3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이 말씀 자체 여러분들은요 은혜를 받으셔야 됩니다. 이 말씀이 확 달 때 여러분 몸이 막 뭔가 확 깨닫는 그게 있어야 돼요. 아직 베드로서 3장 1절부터 7절 보게 되면 베드로는 우리 보고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 둘째 편지를 너에게 쓰느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한다 그랬죠. 아까 신명기 32장 29절에
계획한 거는 자기의 종말을 생각하였으면. 여러분들, 근데 로데가 말했죠. 우리 인간은 생각하는 동물이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않고 살면 사는 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면 생각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않고 산다면 사는 대로 살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먼저 뭐가 있어야 되냐?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를 보게 되면 창조주 너희 하나님을 생각하랬어요. 하나님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뭘 생각하게 하는데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근데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구약을 누가 썼다고요? 선지자가 썼어요. 선지자는 뭐예요? 예언자예요. 앞날이 어떻게 될 것을 보고 다 쓴 겁니다. 성의 감동 감화돼서. 신약은 누가 썼어요? 사도들이 썼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2절에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예언의 말씀과 신약은 명령이에요. 그거를 지키고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3절.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 말세는 뭡니까? 마지막 때. 이 말세에 조롱한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으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돼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애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이지로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실 때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게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려 두신 것이니라. 여러분들 지금 보게 되면 이게 마지막 때예요. 미혹이 하고 있어요. 주의 강림이 어디 있냐고요. 첫째는 주님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해서 그 빙자에서 막 하다가 이제 엉뚱한 짓을 합니다. 뭐 신천지 이단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 자신의 종교 통합 기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뭐도 다느냐? 불교도 넣고 온갖 미신, 무속 다 해서 이제 종교 통합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시대를 볼 때, 우리 교회가 이 WCC 반대에 제일 먼저 깃발을 들었거든요. 글을 씀으로써. 종교혼합주의. 이제는, 일부 목사는, 일부 교인들은요, 아예 무감각해집니다. 예. 질 대신 예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자기의 삶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예수님도 이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이용의 대상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경배의 대상, 우리의 찬양의 대상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명심하십시오. 그래서 이 베드로는요, 이 마지막 때 살고 있는 크리스찬들의 자세에 대해서 지적합니다. 그 말씀이 베드로후서 3장 18절입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 은혜 시대, 교회 시대, 성령 시대예요.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아는 지식 가운데 여러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시대의 표적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가 되라. 그래서 성경 말씀 마태복음 16장 3절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는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는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지금 동성애가 창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돌아가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베드로 전서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러분들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십시오. 그러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 다니엘을 통해 갖고서 우리에게 마지막 때의 특징에 대해서 구절을 우리에게 이 시간에 주시고 있는데, 다니엘서 12장 2절입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에 땅의 티끌 가운데, 지금 온 지구의 모든 지역에서 가운데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가 있고, 즉 예수를 믿는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금 이 시대는 천국 갈 자와 지옥 갈 자로 지금 갈라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또 교회에서도 알곡과 쭉정이가 있는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한 자인가를 여러분들은 스스로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마지막 때 특징이 다니엘서 12장 4절입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거를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악내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지금 많은 사람이 얼마나 빨리 악내하고 있습니까? 비행기를 타고서도 얼마나 지식이 많아지며, 예? RNA 백신까지 뭐 별걸 다 만들고 있습니다. 예. 그 휴먼 2.0 프로젝트라 해서 테드라는 그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오래 전부터 휴먼 2.0 프로젝트를 만드는 거예요. 유전자 변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지식이 애약해서 어떻게 되면 이제 유전자 가위까지 만들고, 업로딩까지 우리 정신을 컴퓨터에다 넣어버린다 하는 것까지 별걸 다 만들고 있다고 있는 것이에요. 지식이 더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 아는 지식 가운데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바벨탑을 쌓는 지식에 더 자라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마지막 때 지혜로운 자가 추구해야 할 만남은, 이런 점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는데, 여러분들 마지막 때 지혜로운 자가 추구해야 할 만남을 하는데, 먼저 여러분들은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는 다 알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 마지막 때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자가 되려면 지혜로운 자의 특징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지혜로운 자의 특징을 알고서 여러분들을 지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의 특징은 1단계에서, 오늘 첫 번째 단계에서 이 지혜로운 특징을 알고 여러분 지혜로운 자가 되는데 7가지가 있어요. 첫째,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잠언 12장 15절을 읽어봅시다. 잠언 12장 15절,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권고란 건 뭡니까? 누구에게 무엇을 하도록 권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삶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살라 하고 권고하는 거예요. 나의 의는 믿음을 살리라, 말씀을 살리라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9장 20절, 잠언 19장 20절에 나의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러면 너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혜로운 자는 바로 하나님의 권고를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지혜로운 자의 특징 두 번째는, 그 다음에 지혜로운 자는요, 권고를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에서 떠난다는 것, 죄악에서 떠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4장 16절,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그래서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 악을 떠나는데 이 말을 의미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두려워한다는 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은 다음과 같이 번역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악을 피하나 어리석은 자는 조심 없이 함부로 행동한다. 조심 없이 함부로 행동합니다. 방자하게 행동한다는 것이에요. 그래도 뭐 하나님 말씀 이게 더 중요하지. 예? 가치관의 첫 번째 우선순위가 완전히 바뀌어져 버렸어요. 그들 나중에 하나님 뵀을 때 심판받고 나중에 어두운 데서 슬픔이 이르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뭐예요?
땅에서 이루어진 걸 바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세상 나라에 다 미쳐버렸어요. 세 번째로,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세 번째, 두 번째,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에서 떠나잖아요. 건걸 듣고. 또 잠언 16장 6절을 봅시다. 잠언 16장 6절에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니라. 그 세 번째 지혜로운 자의 특징은 계명을 받고 계명을 지킵니다. 잠언 10장 8절, 잠언 10장 8절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저 신약 성경 요한복음 14장 15절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는 이 계명을 지켜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통통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삶 속에? 그 대표적인 계시가 신명기 29장 9절입니다. 다 같이 소리내서 읽어볼까요? 신명기 29장 9절.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혜로운 자의 특징 네 번째는 지식을 구하고 지식을 간직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잖아요. 그래서 잠언 18장 15절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뭘 구한다고요? 지식을 구한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 잠언 10장 14절을 보게 되면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여러분들 지식을 구하고 지식을 간직해야 돼요. 세상 지식, 세상 것이 아니라 할 만한 지식. 그 가운데 보면 여러분들 세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 있는 자의 이 특징, 이 다섯 번째는요. 성경의 지식을 알고 성경 말씀을 의지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1장 9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디모데후서 3장 15절. 너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는 자의 특징, 이게 순서대로 나오거든. 지혜로운 자에게 이게 변화 과정인데, 그러면서 지혜로운 자는요, 사람들을 전도하여 궁창의 빛과 같이 또 그리고 별같이 영원히 빛납니다. 다 같이 다니엘서 12장 3절. 다니엘서 12장 3절.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니라. 여러분들은 성령 받은 자로서 어떤 교회를 30년 다녀도 전도 한 명 안 합니다. 근데 세상에 대해서 너무 알아. 증권이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지혜로운 자 돼서 나중에 궁창에 빛과 같이 빛나는 자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지혜로운 자의 특징은 뭡니까? 하나님부터 영광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이게 전도를 하니까. 그래서 잠언 3장 35절. 잠언 3장 35절.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영달하면 수치가 되느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지혜로운 자의 7가지 특징은요. 처음에 어떻게 되냐? 건걸 받는다. 그래서 나중에는 뭐예요? 구원도 받고 나중에 하나님부터 뭐예요? 영광을 기업을 받는다. 여러분들은 다 지혜로운 자가 되십시오. 그러면서 우리는 오늘 말씀 마지막 때 지혜로운 자 추구해야 할 만남은 두 번째 단계에 있어 우리는요 마지막 때 지혜로운 자는요 추구하는 만남은 하나님과의 만남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만남을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10편 119편 10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혜를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다. 그러면서 10편 14편 2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지 보려 하신즉. 이것은 다른 성경을 보게 되면 지혜로운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가를
보시는 걸 찾는다는 거예요. 이 지으른 자는 뭐 한다고요? 예,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의 찾는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만남입니다. 누구를 만난 자에서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석봉의 어머님이 맹모 3천을 옮겼잖아요. 주위에 누구를 만나서 달라지는 것이거든요. 사기꾼을 만나면 사기를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전염병이 강한 사람을 만날 때 면역이 약해졌다면 그게 전염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과 만남이 제일 중요하다고. 하나님과 상관이 없으면 다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을 찾고자 만나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다 만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여러분들 간절해야 됩니다. 내가 아는 목사가 있어요. 예, 그분이 이 브라운스 펜사콜라 부흥의 불이라는 게 있었어요. 우리가 20년 전에. 근데 거기에 보면 길페트리는 목사가 있습니다. 길페트리 목사가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기 삼아있어요. 어떨 때는 그분이 어떻게 됐냐면 엄마가 인디안이야. 아버지가 도망쳐 버렸어요. 엄마가 아기를 낳을 때 하나님께서 아기를 갖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백인이면서 아버지 백인이면서 엄마는 뭐냐면 인디안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제 목사가 됐어요. 하나님의 성의 순복음교회. 근데 얼마나 하나님을 자꾸 만나기를 갈급했냐면요. 또 이게 TVN이라는 복음 전도 방송인데 그때 목사님 있으면 어떻게 보면 무불 거기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사모했어요. 하면 자꾸 어느 순간에 그 펜사콜라 교회 성령의 불이 임하고 하나님께서 그들 다 만나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을 찾는 데 미친 게 아니라 엉뚱하게 다 미쳐버렸어요. 유혹하는 영 때문에. 근데 오랄 로버트 목사님은 아버지는 백인데 어머님은 체로키 인디안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을 자꾸 만났을 때 병으로부터 고침받고 한 세대를 움직일 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일터, 직장, 사업, 여러분들 누구를 만나면 달라집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달라집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의 만남이 뭡니까? 바로 예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배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특징이 뭐냐? 그날이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을 본받지 말고 그날이 가까울수록 모이게 힘쓰라. 근데 이게 쉬운 성경 번역으로 보게 되면 교회에 모이게 힘쓰라고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네. 참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여러분들 마지막 때 지원자가 추구하는 만남은 여러분들 순결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만나겠다고 결단해야 됩니다. 세 번째 단계는요.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에 이제 삭개오 나옵니다. 삭개오는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생각할 것이 참 많습니다. 삭개오는 그 당시 유대인 사이에서 규탄의 대상이 됐어요. 왜냐면 그분이 국세청장이에요. 세리장.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19장 2절에 삭개오는 세리장이고 부자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이 유태인들은 로마에 붙어서 국세청장께서 아주 증오하다시피 했어요. 저건 죄인이다, 완전히. 그러니까 그런 무리들이 많은데 삭개오가 예수를 만나고 싶어도 나갈 수 있다는 것은 결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마음에 순결한 마음을 갖고 진짜 다른 게 예수만을 보겠다는 거. 또 삭개오는 부자예요. 부족함이 없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근데 뭡니까? 이분은요, 예수를 꼭 만나겠다고 결단한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 드리는 것을 온데 있어서 뭔가 이렇게 주저하게 만드는 걸 바라보면 안 됩니다.
오직 예수를 바라보고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2절 3절을 읽어봅시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이 알 수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 이 삭개오는 뭐냐? 순결한 마음으로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만나겠다고 결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결단하십시오. 근데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을 잘 알아야 돼요. 삭개오의 이름의 뜻은 순결. 다른 말로 보면 청결이에요. 영어로 말하면 pure. 다 같이 성경 말씀 마태복음 5장 8절 봅시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여러분들 삭개오 같이 마음이 뭐냐면 순결해야 돼. 하나님 보시기에. 남들 무슨 말 하든 간에 오직 우리가 죄인이든 악인이든 뭐 어떻게 간에 일단은 우리 마음이 하나님에 딱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나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을 만나겠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딴 거 생각하면 안 됩니다. 폭가치기 위해서. 그게 아니에요. 교우들 폭가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요?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 마음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청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히 믿음의 주 우리를 온전케 하신 주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 네 번째 단계에서는요, 예수를 만나겠다는 가급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면 어떤 환경도 극복하여 예수를 만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령께 지어주세요. 여러분들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해야 돼. 날마다 가급해야 돼요. 새벽마다 예배 때마다. 근데 성령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늦게 교회에 있다가 혼자서 말씀 듣고 집에 가는데 근데 집에 계란이 필요해야 되는데 너무 늦으면 빨리 집에 가고 싶잖아요. 딱 지나가는데 딱 가게 옆에 가니까 계란이 딱 떠오르게 계시어요. 성령님께서. 그래서 계란 또 사갖고 가거든요. 근데 그런 경험을 많이 해요. 딱 한데 성령님께서 뭘 할 거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하고. 근데 삭개오 보십시오. 하나님을 만나는데 키가 작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볼 수가 없었어요. 사람들이 가득 찼거든요, 그때. 근데 성령님께서 알게 모르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정해졌다면 지혜를 주십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장해 주세요. 포기하지 않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4절을 봅시다. 누가복음 19장 4절.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나무, 개혁한 것은 뽕나무로 됐는데 이 개혁한 것은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니라. 얼마나 다급했으면 이 돌 가나무까지 올라갔어요. 여러분들 다급한 마음은 다른 말로 하면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시편 42편 1절, 시편 42편 1절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다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다급하나이다. 제가 예수 믿고 이 젊었을 때 보기엔 진짜 갈급했어요. 예배 드리는데 일부러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럼 4시간 또 운전해서 또 다른 데 예배 드리고. 그 없으면 혼자서 막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막 찬양하고. 다 이게 하나님께서 주장하기 때문이에요. 나는 하나님께 갈급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없이도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의 가족, 일터, 직장, 사업 하나님은 나의 전부이십니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요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했어요. 여러분들 마음이 어떻게 하나님의 관련이 있는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사모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생각한 거예요. 이번 우리 안수사님 그 장인 어른이
이거 갑자기 심정지게 됐고, 또 이거 다 좋은데 우리 또 목사님 여기 짧게 용중에 생겼다니까 혼자서 생각하니까 갑자기 마음이 그런 것 같아. 야, 우리 인간은 여기서 영이 사는 존재가 아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한 거예요. 언젠가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구나. 아, 그래서 휴거 준비를 잘해야 되겠구나. 교회 리스팅 작업이라 그 쇼방 막 지저분해 막 수정났거든. 뭐 안 들어겠잖아요. 아, 빨리 깨끗하게 다 정리해서 내가 휴거 때도 남은 사람이 내 방을 볼 때 깨끗한 걸 봐야 되는데 뭐 그런 생각을 이렇게 잠깐 했거든요. 여러분들, 하나님 사모하세요. 가급한 마음으로 나가셔야 됩니다. 그 때문에 이 삭개오는요, 다른 사람이 막 손가락질하고 자기가 좀 키가 작더라도 그걸 다 극복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다 됩니다. 여러분의 일터, 직장, 사업, 건강, 치유, 누가 개입하시면, 예수님이 개입하시면 다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화도복으로 바꿔주십니다. 없는 것도 있게 하십니다. 가난한 자를 또 부유하게 하신다고 3일상 2장 말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단계에서 예수를 이제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만나면 어떤 역사가 있냐? 회개와 변화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누가복음 19장 5절부터 10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성경 말씀 자체 에키스로 우리는 듣자 그거예요. 에키스. 성경 말씀 그 자체로 은혜 받아야 됩니다. 같이 예수께서 그것에 이르사 쳐다보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 근데 보세요. 예수님이 그 마음을 본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삭개오 그냥 봤어요? 삭개오 놀랐어요. 예수님 만나보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자기 이름 아는 거야. 여러분들, 갈급한 마음으로 나오잖아요. 가니까 애원과 지혜, 계시의 영이 여러분한테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 나갈 때 막 영안이 열리고 그러거든요. 얼마나 감동을 받겠어요. 나 사람들 멸시, 비양양을 들으면서 오직 예수님을 만나겠다는 삭개오는 지혜로운 자입니다. 예수님 뭐입니까?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삭개오야 내려오는데 어떻게 내려오라고 표현했습니까? 예수님도 화끈하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속히 나와요 안 나와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그러면 삭개오는 뿅 가요 안 가요? 아, 진짜 하나님이신. 여러분들,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맡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들 계시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말을 하십니까? 오늘 너 집에 있겠다. 놀라는 거예요. 인산이 인해인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와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집, 여러분의 일터, 직장, 예수님이 함께 해야 됩니다. 그리고 6절에 급히 내려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수근수근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죄 있는 사람은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삭개오가 어땠습니까? 예수 만난 순간 회개와 변화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삭개오 서서 주께 여쭤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값질에 받겠나이다. 어떤 역사가 있어요? 변화와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구원을 주십니다. 9절 10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니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여러분들 예수 찾는 구원받는 거예요. 영혼 구원도 받고 여러분 질병에서 구원받고 다 구원받을 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십시오. 아멘. 수가성 여인이 예수를 만났더니 어땠습니까? 예수를 영접했고 구원받았고 나중에 자기 돈에 있는 분들 다 전도하여 예수님께 데려왔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십시오. 그 여섯 번째 단계에서 예수를 만나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를 만나면 무슨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자꾸 만난 자들 보십시오. 여러분들 바디메오 보세요. 소경 바디메오 다윗 자손 예수요 갈급하게 해쳤잖아요. 구주 영접하고 하나님이 다 치유했어요? 안 치유해줬어요? 혈루증 여인, 예? 혈루증 여인 보십시오. 12년 동안 아팠던 그 혈루증 여인
예수님을 찾으러 왔어요. 나 대학교 때 불렀던 노래가 있어요. 하나님 하면서 깜깜한 이 거리 나 여기에 왔나, 누굴 찾아왔나. 예. 근데 나는 진짜 하나님 잘 만났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교회 누굴 찾아오러 오셨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을 만나러 왔다는 거.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냐? 말씀으로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소중히 여기세요. 가치를 가치 있는 걸 알아야 됩니다. 아프리카에 옛날에 보면 흑인 애들이 어떻게 보면 애들이 놀고 있어요. 구슬치기 하고 있어. 아이고, 이거 다이아몬드야. 근데 그들은 몰랐다고요? 다이아몬드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백인들이 와서 아이스크림 주니까 다 바꿔먹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의 가치를 알아야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만남이에요. 예배는 여러분 영권을 소생시켜 줍니다. 예배를 통해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지식이 들어갑니다. 지혜로운 자가 됩니다. 예. 혈증 여인은 예수를 만났을 때 치유를 받았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아픈 자를 다 치유하십니다. 오늘 나오신 분들이 아픈 자들은 다 치유함을 받을지어다. 영육권 다 치유함을 받을지어다. 남들이 말하기 힘든 부분 다 치유함을 받을지어다. 하나님 지금도 치유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예, 이 마지막 때 지원자가 추구의 만남은 하나님과의 만남인데, 하나님을 이제 만나게 되면 어떤 역사의 마지막? 하나님 만나면 문제 해결, 돌파, 승리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베드로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항상 여러분을 만나주러 다 옆에 계세요. 여러분 안 찾을 뿐인데 여러분 다 찾는 분들이 되었으면 선포합니다. 베드로가 밤새워 고기를 잡았어요. 나 베드로를 한번 읽어봤는데 거기에 안 잡으면 기도했다는 말이 안 나오더라. 밖에는 기도했더라 말이 안 나와. 그냥 밤새 그 글만 던진 거야. 나중에 근데 예수님이 찾아왔잖아요. 어디에 들어왔습니까? 베드로의 삶에 배까지, 사업다까지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생겼고, 예수님 만날 때 예수님 뭐라 합니까? 나중에 너는 깊은 데에서 그물을 던지라. 예수를 만날 때 뭡니까?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여러분 일도, 직장, 사업, 환경, 가정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베드로 어떻게 했습니까? 아직 문제 해결과 돌파,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또 한 분이 있어요. 므낫세. 히스기야 왕의 아들. 므낫세가 처음에 교만했어요. 그러다 아수르 왕의 군대에 끌려갔어요. 차고 차고. 근데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 환난을 받았을 때 여호와 하나님을 구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 기도했다는 거. 근데 그 하나님 앞에 자기를 다 겸비해버려서 겸손해졌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걸 기도를 주시고 그 강구를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다시 이스라엘 왕으로 복귀시켜서 그 문에서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인 줄 알았다고 역대하 33장 13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들 또 문제가 있어요. 갑자기 뭐냐면 여러분들 열왕기야 4장을 보게 되면 이 선지생도의 아내가 나옵니다. 근데 자기 남편이 죽었어요. 죽었는데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어요. 그것까지 이해가 가. 근데 뭘 남겼냐? 빚만 엄청나게 남기고 죽은 거예요. 근데 자기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아이들인데 영어로 보면 two boys 나왔어요. 두 아들이 있었어요. 뭐예요? 엘리사를 찾아온 거예요. 그 당시 선지를 찾는 거,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어떻게 했습니까? 너 갖고 있는 게 뭐냐? 본인이 갖고 있는 것을 다 문제를 해결시켜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러니까 기름 조금 나왔다니까 대야를 빌려라. 나 채웠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다 채워줬잖아요. 그 빚 갖고 넉넉히 살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재정적으로도 해결해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마지막 때 여러분들 지혜로운 자가 돼서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며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의하며 사십시오. 뭔가 잘 될 때, 섰다 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시고요. 항상 겸손하십시오.
그 잠언 22장 4절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말씀을 따라가는 마지막 때 지혜로운 자가 되어 무슨 만남보다도 하나님의 만남, 이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기도를 소중히 여기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